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된 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삶의 기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그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삶의 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우리 심령의 소중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삶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11조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어제 그저께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이제 금지된 애도법, 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무엇인지, 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22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너는 매년 토지소산에, 왜 매년일까요? 토지소산, 농산물을 얻는 것은 매년 추수를 하니까 매년 그들이 농산물을 통해서 소산의 그 소득이 있을 때 11조를 드려라. 토지소산은 땅에서 나는 것을 전체를 일컫는 것이죠. 그러나 꼭 땅에서 나는 것만이 아니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얻는 산업을 통해 얻는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23절에는 또 다른 것들이 언급됩니다. 자, 11조는 말 그대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자, 11조는 어디에 드립니까? 택하신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은 택하실 곳에서, 아직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니까 그곳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인데, 택하신 그곳은 성소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정해진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도 정해진 곳이 있을 수 있고 가장
그 기본적인 아니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예루살렘의 성소가 되겠죠. 나중에 이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니까요. 그렇게 정해진 곳에서 드리는 거다.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는다. 11조를 먹으라 하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곡식을 드리고 소산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먹어서 소비하는 거죠. 먹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동물도 또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또한 11조로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 난 것 하나님의 것이다. 동물에서도 10번째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또 드리면 어떻게 돼요? 제물로 드렸으니까 그것을 또 먹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자, 11조가 드려졌을 때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 공경하기를 배운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될까요? 그들이 누리는 것, 얻은 소산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그들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배울 것이며 라는 것을 보면 이것이 계속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드림으로 또 먹음으로 함께 이것이 11조구나.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우면, 그렇죠, 이렇게 곡식이나 아니면 동물을 가져다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멀어요. 그러면 이동할 때 굉장히 어렵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으면 25절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돈으로 싸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곳에서 원하는 모든 것, 그들이 그 돈으로 바꾼 것을 다시 값을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소를 사든 양을 사든 포도주를 사든 독주를 사든. 그래서 독주라는 것은 아주 독한 술이라는 의미가 아닌 곡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있고 곡식으로 빚은 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돈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리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기서도 또 먹네요. 그렇죠. 어디서 드리든 드려진 그것을 먹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라. 자,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먹을 때 레위인이 빠지면 안 돼요. 왜?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주어진 땅이 없고 그들은 소산물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소를 돌보고 그것을 정리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소산물이 없으니 그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저버리면 안 된다. 또한 28절에 보니까 매 3년 끝에 3년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해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이번에는 3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드려진 11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한 것을 빼고 남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성읍에 저축하는 것, 저장하는 겁니다. 왜 저장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위해서, 또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이나 이방인이나 낯선 외국인이나 와 있는 그러한 종들까지 포함되겠죠. 노와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11조에 관한 말씀 신명기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뒤에서도 또 한 번 나와요. 물론 뒤에서는 아주 짧게 나오지만, 자, 일단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11조가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곡식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양이나 소가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또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잡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레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레위인들은 오로지 성소에서 모든 일들을 돌보며 그것을 관리하도록 따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업을 위해서 할 농사도 없고 목축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는 제사장도 포함이 됩니다. 또 이렇게 사람들이 레위인을 위해서 드린 것들을 받은 레위인은 또 그들의 11조를 내서 제사장들이 또한 그 11조 드려진 것을 통해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없어요. 목사, 제사장 아닙니다. 목사, 레위인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성소에서 돌보던 제사장, 레위인 아닙니다. 이것은 신분이었죠. 그러나 요즘 이와 같은 대상은 뭐가 됩니까?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도록 헌신되고 구별된 사람들이었죠. 따라서 그 의미가 이제는 교회에서 전임으로 구별되어 사역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그 사역과 사역에 헌신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에 오로지 헌신된 사역자들, 목회자들, 전임 사역자들을 위해서 11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 그들은 11조를 드려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 11조는 먹고 즐기는 11조입니다. 축제의 11조입니다. 권속은 그것은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먹고 즐기기 위한 것이었어요. 배부르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 자, 그러므로 우리가 드린 11조는 교회 사역을 위해 필요하다. 사역자들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온 가족을 포함해서 성도들이 즐겁게 하나님 앞에 축제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먹고 즐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 목적 아니면 용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정성으로 드린 헌금은 이렇게 교회의 여러 사역과 사역자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즐겁게 축제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주 그 기쁨이 넘쳐나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11조 드릴 때, 또 처음 난 것을 드릴 때 그것의 또 의미는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별하여 드림으로 모든 것을 다 드린 것과 같은 대표성을 지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11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은혜의 이 삶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잔치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먹고 마시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잘 먹고요, 잘 마시고 즐거운 그러한 믿음의 삶, 믿음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죠. 예배는 바로 그러한 의미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이 11조는 무엇에 쓰입니까?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도록 그 사회에 소외된 자들,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드려진 헌금 또한 11조는 이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이 되는 거예요. 봉사를 위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또 교회 안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 사용이 되도록 이 헌금을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르게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꿈꿔보세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다 경제적으로 차별이 있죠. 차이가 있죠. 삶의 수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약자들도 있어요. 그런 때 바로 드려진 11조, 드려진 헌금은 그들을 위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 당시 레위인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레위인들은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풍족한 생활을 하지는 못했어요. 특별히 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레위인들이 극심한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진정한 11조가 회복이 되었어야 했고요. 바로 그것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11조에 관한 말씀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11조가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드려진 11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위해, 사역자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위해 다양하게 사용이 되죠. 양육훈련에도 사용이 되고요. 또 식당 봉사에도 사용이 되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하는데 다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그들이 배불러야 진정 이 사회가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제 정책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될 때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복받기 위해 11조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가장 행복한 복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11조가 바르게 사용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사회가 된다면 그것 자체가 큰 복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재물의 풍요로움보다는 기쁨과 행복의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11조는 우리에게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며 우리의 삶과 사회가 행복하고 기쁘게 누구나 배부른 그러한 만족한 삶을 위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러한 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러므로 성도들의 그 헌금을 아주 바르게 사용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잘 운영하고 사용할 책임이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11조에 관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러한 11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11조는 이렇게 드려지고 이렇게 쓰이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정말 하나님이 제정하신 좋은 경제 원리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11조의 좋은 하나님의 그 뜻, 11조의 바른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거룩하고 귀한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임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사용이 되고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모두가 배부른 먹고 마시는 진정한 행복한 삶의 교회로 그런 성도로 그런 사회로 성장해 가는 은혜의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드려진 헌신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